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시작하는 이 시리즈의 새로운 제목을 어, 지금 사실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짤막하게 자주 이렇게 업로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사실 그동안에 성경 강해들을 초창기에 수년 전에는 예, 음성 타입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타입으로 쭉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분량도 분량이려니와 그 난이도 상에서 또 여러 가지 접근성 면에서 그렇게 비기너들에게 처음 그 성경 공부에 진입하는 그런 비기너 클래스 그런 그 청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다 하는 그러한 자기 반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러한 성경 강의를 진행하는 취지 중에 하나고 또 많은 분들이 물론 혼자서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정확한 교리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그 특정 구절, 특정 단어에 대해서 지침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단 스타트를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복음이고 스타트는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절을 시작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자, 이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죠. 사복음서들은 각기 나름의 그 초점과 주제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지자이기도 하셨지만 또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즉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이 무엇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무엇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가? 바로 우리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이죠. 자, 우리가 히스토리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성경 내적인 그 증거든지 성경 외적인 역사 기록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자, 물론 복음서들은 그런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초역사적이고 신화적인 예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역사의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지식으로 끝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성경의 확고한 선언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이것은 삼위일체의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함께 계시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둘이 그 같이 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예표로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되었고, 그 타락 이전에는 한 몸일 뿐 아니라 아담과 이브는 한 마음으로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그렇게 돕는 관계로서, 서로 서포트하는 관계로서 창조가 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들이 죄성으로 인해 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된 관계가 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계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자, 이것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이 이 논리적인 문법상으로서, 어법상으로서 잘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면 하나님이 둘인가, 이러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단성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아리우스주의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가 또 하나님이 되셨다가 이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엄연한 사실로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분일 뿐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구원을 받는 근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2절에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더블로 거듭해서 진리를 강조하는 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창세기 1장에서 배우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성자, 독생자 이런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님이라는 별도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창조를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 창세기 1장에서 그 6일 동안의 재창조, 원래의 창조가 있었고 그 뒤에 또 재창조가 6일간 있었죠. 그 역사를 진행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 요한복음에 와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창세기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와서 알려지는 것일까요? 만일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알려졌었다면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 이미 활동하고 계셨던 그분을 왜 4천년, 구약 시대를 4천년을 지나고 나서야 이제 복음서 시대에 와서 알려주신 것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 보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행위로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복종하면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그때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장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바로 죄성이 또 자기들이 지은 죄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들을 제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의식을 못했을지라도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요. 또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자,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 가운데서 비견할 때 가장 속성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그 자체에는 어둠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자체에서 바로 1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 것이요. 그러나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하고 믿고 그분께로 나오는 것이 그 하나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게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둠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바라고 또 생명을 원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죠.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그 지향성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하죠.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둠을 따르고자 하고 어둠 속에 머물고자 하고 어둠과 어둠의 일들에 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도 갖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첫사람 아담이 이불을 통해서 죄에 참여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된 것이요. 그 지식은 아담에게 어떤 작용을 불러왔습니까? 선을 따르든지 악을 따르든지 그것이 그에게 자유권으로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가 악을 택해서 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정권, 선을 따를지 악을 따를지 하나님을 믿을지 마귀를 믿을지 결정권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상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사를 그 결정권을 아담에게 맡겨두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지를 역사해서 의지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오실 뿐 아니라 생애 가운데로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만약 그 시점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한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지각에는 심각한 둔감증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빛을 그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이 한 며칠 동안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밝은 태양빛 아래로 나온다면은 얼마나 쇼킹하겠어요. 그리고 눈이 따갑고 이렇게 정신이 없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 20년의 생이든지 30년, 35년, 40년 이러한 생애를 어둠 속에 쭉 살다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서 빛 가운데로 나왔다고 할 때 그 쇼크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이요. 어둠 속에 오래 살았던 만큼 그 쇼킹한 느낌은 더 커지겠죠. 거의 평생을 60, 70 평생을 어둠 속에만 갇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갑자기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또 그 기억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먹고 산다는 것은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조차도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로 자기가 구원을 언제 받았다.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또 믿었고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딱 부러지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임의로 정해서 발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 허전하니까 그런 날을 만들어서 내가 임의로 지정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짐짓 지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파들 그러한 사람들이 뭐 자기가 구원받은 생일을 얘기하는 그 취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의미는 사실 적습니다. 남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모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냥 뭐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서로 의미를 압니다. 근데 어찌했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하지 남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확신, 자기 스스로한테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의 간증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음의 첫 발을 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믿음의 첫 발을 뗀 것도 사실이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에요. 신분이 바뀐 것이고 시민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격으로 완전히 환골탈퇴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기억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어둠 속에 있을 뿐이고 그들을 밝혀주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빛이고 빛이 어둠이고 그런 착각까지도 하고 사는 것이요. 그래서 불경과 성경과 코란과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차이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과 불경의 차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의 경전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은 그 중에서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믿음에 근거한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실한 간증이 있다면은 자기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그에게 권위 있게 또 그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그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요. 즉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한 채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이제 오늘은 길게 나갈 것이 아니고 뭐 짧게 하려고 하니까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형상화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빛이자 또 생명이신 그분이 어디에 빛이었다라고 했습니까? 어둠 속의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태양빛 아래에서 여러분이 형광등이나 뭐 백열등이나 뭐 LED 등이나 그런 거를 켜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쨍쨍 내릴 때는 맑은 날 야외에서 그 무슨 그 손전등을 켜고 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미 엄청난 빛이 세상을 다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호롱불을 비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빛이 정말로 그 존재 의미를 바라는 적재적소가 바로 이 어둠 속이라는 얘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은 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수단은 아니지만 그분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가 길로서 그들에게 하늘로 갈 수 있는 길로서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둠 속의 빛이어도 여러분은 모두 어둠 속에 살고 있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무지하다, 학문을 못해서 학교를 못 다녀서 내가 세상 이치를 잘 모른다.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공부가 부족한 것은 언제고 사람이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학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후천적이 아니라 나중에 노력해서 독학해서 사람이 그 지성을 발달시킬 수도 있는 것이요. 그건 사람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되지만은 이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은 공부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는 뭐 종교적인 노력과 열성을 통해서 거기서 탈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로 있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면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야.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녀들로서 마귀의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다는 것이요. 그 죽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 어떤 의미 있는 일, 어떤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시체는 이웃 시체는 자기 이웃에게든지 자기 자신에게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체 또는 좀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두렵게 하고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죄 가운데 죽어 있고 또 실질적인 육체적 사망을 향해서 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웃에 대해서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참된 선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동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지옥에 안 가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웃에게 내가 믿은 동일한 것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빛의 일꾼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 마귀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꺼릴 뿐더러 싫어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동료들이 많기를 바라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은 불안하니까 자기 옆에 사람들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그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들, 가장 소중한 혈육 관계들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조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어떤 죽은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이 간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혈과 육이라는 것은 부차적이고 아주 그 하등적인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자신이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디 되물릴 수가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뿐 아니라 이웃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지 그 사람 안에 어둠이 남아있는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런 사실을 무심하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30분을 채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무리 멘트로서 몇 마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하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을 뿐더러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복음과 구원과 성경과 교회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러한 여러분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간섭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좋은 것, 나쁜 것, 하고 싶은 것, 싫은 것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원 문제조차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외에 그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도 인간이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의 죄를 짓고 스스로의 책임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은 책임으로 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성경처럼 가감없이 말씀하는 그러한 종교의 경전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를 이야기하죠. 다른 종교들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라고 하죠. 알라가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알라가 지옥 보내고 싶으면 지옥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걸 소위 전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성경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되는 것이요. 빛이신 분이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죄인의 구주로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면 오늘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기 동안에 종교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제가 흔쾌히 그것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알려주건 누가 안 알려주건 그것은 여러분이 챙겨야 될 몫인 것이에요. 구원을 놓친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손실을 입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접했을 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즉시 자신의 속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나한테 구세주가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음을 통해서 즉시 해결받고 여러분은 즉시 지옥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믿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든 죄들과 저희 모든 거짓말들과 저희 모든 악한 행실들을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에 받으셨고 거기서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거기서 제 죄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들을 가져가셨으며 이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를 그분 안에 초청하고 저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심으로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끔 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면 이전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의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이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심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왜 이것을 안 했던가 하는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